이 말씀을 통해서 봉사하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하며 삽시다. 먼저 웃은 얘기부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우습지 않을 수도 있죠. 썰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엊그제 창문에, 우리 교회 이 창문이 하늘을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가끔 새들이 와서 부딪히는 수가 있어요. 엊그제 비둘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창문을, 우리 교회당의 창문을 착각해서 부딪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금방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쓰레기장에다 버리려고 하다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하늘이 비춰질 정도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유리로 하지 않았더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비둘기가 돌아가신 걸 보고 제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기도 하고, 그 비둘기에게 뭔가 섬김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서 쓰레기장에다 버리지 않고 고이 제가 모셔다가 꽃이 피는 아름다운 화단에다가 제가 묻어줬어요. 잘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쓰레기장에다 버리지 않잖아요. 쓰레기장에다 버리지 않고 그거를 잘 품위 있게 해서 동산에 묻어드리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화장해서 낙골당에다가 모시든지, 아니면 경치 좋은 곳에 이 유구를 뿌리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의 섬김,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의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일 가깝게는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섬겨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섬김과 봉사 속에서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누군가의 섬김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그처럼 우리 인생은 시작도 섬김이고 봉사고, 죽을 때도 봉사고 섬김이고, 다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는 다들 이 봉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고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루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또 자전하게 하시고 공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유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지나가는 별똥이, 소위 말해서 혹성 같은 것이 우리나라를, 이 지구로 한번 부딪히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봉사 빼놓은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봉사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하면 우리는 뭘 받고 뭐 섬김 받고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사실은 이 성탄의 정신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섬겨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죄악에 망하게 되고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 아픔과 고통과 영원한 저주에서, 멸망에서, 영원한 고통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의 핵심은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봉사.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봉사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섬겨주셨고, 또 가지가지 고통과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돌아보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사와 같은 썩지 않을 그런 몸을 입을,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서비스, 엄청난 봉사를 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겨주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 벌어서 어떻게든 출세해서 어떻게든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어떤 목적이에요. 보통 인간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섬겨주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군림하고 높은 자리에서 섬김 받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모든 하는 일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남을 섬겨주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달라져야 돼요. 아직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김받을까? 내가 어떻게든 대접을 받을까? 막 이런 것만 연구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의 정신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임마누엘,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람은 예수님 따라서 어떻게든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려고 거기에 마음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섬기려고 해요.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주는 거예요. 또 옆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부끄럼 타는 분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장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미리 와서 막 한 30분,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찬양 준비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 섬기고 옆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의 선봉장이 돼서 선봉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 본분을 다하게 하는데 도와주려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성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렇게 또 운전봉사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봉사. 또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식당에서 일하고 고생하고 막 이 손도 부르트고 막 이런 분들이 일찍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생선을 요리하고 뭐 시금치 다듬고 해가지고 식당 봉사로서 성도들을 섬겨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10원 한 푼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식당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봉사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그럼 기도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갈등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곁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막 열심히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보니까 자기 이 동생은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씀만 자꾸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의하는 거죠. 주님,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동생 보세요.
나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이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일하는데 내 동생은 왜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있느냐? 할 일 없이.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너는 내일이나 해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것이 아주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도 밥을 해주긴 해주는데, 식사는 차려주는데 남편이 모처럼 당신 좀 이리 와보소 해가지고 기묘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들을 거 없어요. 뿌리치고 가서 밥이나 먹지 말이야. 다른 말로 밥이나 처먹지 말이야. 왜 또 와가지고 시간 없는데 말이야 나보고 와서 한 30분 얘기 들으라고 그래 하면서 뿌리치고 나가면 그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한테 밥을 해줬구나, 정말로 나를 잘 봉사하고 섬기는구나, 이럴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죠. 아무리 밥을 해주고 그래도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말씀 듣는 것보다는 난 봉사하는 게 좋아. 있어 일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지도 안 해. 그러고 나가서 막 식당 봉사하고 막 마당 청소하고 세차하고 막 이런 봉사 백날이도 그거는 합당한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주님께 봉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다고 맨날 말씀만 잘 듣기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도 그게 또 정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길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손도 주셔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발을 주셔가지고 다리를 주셔가지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그럼 온몸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몸 바쳐서 뭔가 이렇게 막 운전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일체 못하는 분들 중에는 전도도 또 수줍어서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통해서 11조라든지 어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 육체가 시간을 못 드리고,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도저히 시간을 못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금이 필요 없다, 있다, 뭐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 율법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살아간다면 내가 가능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 입술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 머리를 동원해서 또한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내 손과 발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지갑을 털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렇다고 여러분 부도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활 다 이렇게 살림살이 거덜나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적절하게 규모 있게 주님 앞에 드려가지고 위로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어떤 분들은 찬양되고, 어떤 사람은 교사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잘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봉사인데, 섬김인데, 이 섬기는 이 비결, 이 봉사의 비결과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봉사는 믿음의 열매로 봉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가장 높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의 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섬겨주셨어요. 봉사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나도 내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옆으로는 내 가족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섬김과 봉사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동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족과 가장 우선순위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당연히 봉사와 섬김이 따르게 돼 있어요. 봉사와 섬김이 따르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죽은 믿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포기하고 관념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념과 생각으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죽은 믿음이고 무능력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뭐냐? 바로 섬김이고 봉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지역과 이 모든 시공간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구별되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라면 나는 그에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줄기와 같이, 즉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래서 봉사, 섬김이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봉사,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생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본다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안에 같이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눈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고, 온 지체가 여러 가지지만 결국 예수님 머리로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 몸이라면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서 밤새 술 마시며 춤춘다.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여기 현존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육체로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거예요? 응? 창녀집에 가서 밤새도록 창녀와 함께 울린다. 그럴 수는 없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거룩한 몸을 가지고 어찌 창녀와 합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고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사실을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몸을 예수님 몸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가 가족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다 해서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 있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가깝게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내 아들, 딸, 내 부모님 섬겨드리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또 내 가까운 이 교회와 또 이웃 사람들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는 몸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현존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죽어 썩어질 지옥 형벌을 영원히 당할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의 손발처럼 사용하시고 입처럼 사용하시고,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천사와 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과거에는 죄악을 짓는 그런 나쁜 도구로 쓰임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손발처럼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이 봉사하면서 영광인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이 성전을 청소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입처럼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이 성경과 봉사는 영광과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말이 되면 내가 교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차량 운전을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어거지로는 저는 안 시켜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거지로 해도 좋은 점은 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지만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자원해서 하시길 바라요. 교사든지 찬양대든지 운전이든지 헌금이든지 전도든지 무엇이든지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강제로 해서는 안 돼요. 오직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섬기다가 온 몸을 다 내던진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섬기는데 내 온 몸과 내 일생을 다 바치리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될 남은 생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봉사와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는 이런 차원에서 달라요. 근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원을 두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제가 봉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연세가 한 70이 넘으신 분이 막 노인들을 몇십 명 데리고 다니면서 막 여행도 시켜드리고 막 봉사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60이 넘고 보니까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세상 떠나야 되겠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셨으니까 나도 내게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가 없이 찬양도 하고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이웃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인간의 교만과 자만과 도덕에 의해서 선한 어떤 그 의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봉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겉은 다 똑같아요. 겉은 비슷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휴지 평생 주워가지고 어떤 관청에서 나오는 그 돈을 모았다가 몇백만 원, 아니 300만 원이면 수천만 원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다 내놓고 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참 우리들도 어떤 데는 저도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들,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천사 같은 일을 하고 가는데, 예? 살면서도 그 휴지 주워가지고 그 한 달에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또 막 구지하고 뭐 좀 도와주라고 막 내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보다도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따라서 참으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도 하시고 그런 대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전에 성경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슈퍼우먼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어린애 점심거리밖에 안 돼. 그렇지만 이거를 예수님께 갖다 바치니까 결국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목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11조, 봉사,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기적처럼 우리는 일단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병이어 기적 이거 나나 먹고 때려치지 뭐 이 부끄러운 걸 내놔봤자 못 하겠나? 그래서 내가 입에다 털어놓고 말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내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이 있죠. 내가 겨우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도 못 받는데, 겨우 70만 원 받는데 이거 11조 해봤자 누구 참 부끄럽기도 하고 뭐가 도움이 되겠나? 내가 뭐 또 무슨 휴지 하나 줍는다고 무슨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겠나?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목만 작은 소년처럼 주님 앞에 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큰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분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해서 막 갑자기 막 손만 탁 뻗치면 김정은이가 막 날벼락에 떨어져서 죽으시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내 할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알아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잖아요.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시고, 또 혼인잔치 집에 그 기적도 뭡니까? 물을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항아리에다 아구까지 채워놓으니까 기적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교회 일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목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맡기고 내 몫을 다하면 모든 큰 일은,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또 내가 로또를 사가지고 내가 붙어라 하면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붙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바치겠다고 나가게 된다면 나머지 기적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간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일을 내가 내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걱정하시고, 또 무슨 사업하다가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또 교회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분이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목 감당하시고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믿음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내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여러분 손발이 되고 그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잠시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분의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됐고, 그분의 머리에 붙어있는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봉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처녀총각들 보세요. 밤 1시도 문자 보내고 또 2시도 막 전화하고 난리 났고, 길 걸어가는데도 휴대폰 하고. 그거 왜 그래? 사랑하는 애인과 서로가 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모자라. 막 통화하고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또 시간 있으면 만나고, 시간 있으면 밥 사 먹고, 시간 있으면 놀러 다니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화는 왜 왔어? 전화는 왜 안 온 거야 도대체? 밥 먹자면, 네가 밥이 없어? 뭐가 없어? 너 왜 나하고 밥 먹자고 그래? 사랑이 없으면 그럴 거예요. 아, 이상한 애네 그러고. 근데 사랑하니까 둘이가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예수님과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김이요. 여러분, 무시로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용서하고, 사람들 용서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내 경제적인 뭐가 힘이 있으면 좀 누군가 도와주고 싶고, 그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따르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한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지. 자, 예를 들어서 막 이게 1억짜리 도자기라고 생각합시다. 도자기 1억짜리. 근데 제가 이걸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오더니 이 깡게 무엇이라고 나를 더 사랑해 저고서 이 도자기를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다. 그럼 안 되잖아요. 남편이 이 도자기를 1억짜리 같은 이 도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같이 좀 사랑해 줘야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서 남편은 고양이를 사랑 못해. 그래서 고양이를 아파트 창가에다 집어 던졌어. 근데 그 부인이 고양이 따라서 떨어져 죽었대요. 무슨 얘기 같죠? 무슨 얘기 같아도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거든. 아내가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하면 남편도 좀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왜 아파트 창문에 내던져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이느냐 말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이 좀 뭘 사랑하면 같이 좀 사랑해주는 척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손등과 손바닥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난 우리 교인들은 사랑 안 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 안 해. 이것도 잘못된 거고. 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내 가족은 사랑 안 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예수님 사랑을 그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내 취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알고 깨달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겸손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을 존경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라는 것은 제가 발음이 좀 헷갈리지만 지읒발음이 아닙니다. 낮춰서 그게 아닙니다. 시옷발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월등한 사람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여기가지고 주님에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이 만약 여기 오셨다면, 자, 여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권희수 장로님 무로 이렇게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장로님 신발도 이렇게 벗겨졌으면 신겨드리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난리 법석을 우리는 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와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대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옆에 사람을 쳐다봅시다. 주님이 오셨군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군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봉사하고 섬겨주는 태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조건은 뭐예요? 따르십니다. 서로. 한쪽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옳거니 목사님 설교 잘하셨네. 네. 우리 집사람이 나를 아주 동네 강아지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막 주님에게 대하듯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해보자니. 우리 집사람 끌어안치고서 너 오늘 설교 들었지? 예수님께 하듯 하라 했잖아. 근데 그동안 나한테 바가지 긁고 있을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 똑같이 서로가 먼저 예수님께 대하듯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이 넘치겠어요. 정말로 살맛 나는 가정이 될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살맛 나는 가정이 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서로가 예수님께 대하듯 그래야 돼요. 기관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임도 그렇고 또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대하듯이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 대하듯이 그런 표정으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그런 눈으로 안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 눈이 아니라 저거 또 왔네, 저거. 응?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 않던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상처받고.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다가 맞아 죽은 사람 있죠? 젊은 애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슷한 젊은 애가 쳐다볼 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런 식으로 좀 무시하는 눈초리를 쳐다봤는 거 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쪼아려 본다고 말 걸다가 두드려 패서 폭행해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쳐다보는 눈동자의 눈빛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겸손이 꽉 차가지고 마치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손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다 보면 결국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 섬김한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다 털어 바치고 막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거 할 만한 재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평소에 가정생활할 때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 아내가 남편을 보는 눈, 조금 무시당할 일이, 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고, 가족 간에도 그러고 교우 간에도 그렇고, 그렇게 사랑과 겸손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겸손이 있으면 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봉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해 주는데 저 인간은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부부간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생각으로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옛사람, 이기적인 욕망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한다. 따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한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 같은 인간 바라보고 냐? 예수님 바라보고 하지. 듣는 대로 들리게 이런 얘기만 안 돼요. 또 속으로,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속으로만 그렇게,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쳐다보고 내가 봉사냐, 내가 용서냐, 사랑하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봉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섬겨준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실족하게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 손발이 되었고, 이제 상은, 축복은 예수님이 주실 거니까, 나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면 상을 잃어버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해 주는데도 욕이 돌아오면, 오해를 하고 욕이 돌아오면 오히려 상은 주님이 확실히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나 이런 거 하다가 누가 뭐라고 욕하고 저주하면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은 하나님이 철저히 갚아주셔요. 근데 내가 봉사하는 만큼 막 누가 밥 사주고 막 선물 주고 자꾸 그러면 그거 받아 먹었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갚아줄 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대접 받으려고 하는 생각조차가 이게 뭔가 정상이 아니라, 이게.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어요? 스스로 종이 될 때 봉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남들 앞에 서가지고 대통령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가 종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노릇하려고 팔부동친 결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뭐 헌재가 또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시켜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왜 그렇겠어요? 참 힘든 자리예요. 유혹이 많아요. 함정이 많아. 내가 아무 잘못 없어도 내 측근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위험한 자리에 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은 말석에 앉아라 그랬잖아요. 말석에. 그리고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가장 많은 사람의 종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대통령 안 된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대통령 안 된 게 참 감사해야 돼요. 저도 아마 대통령 되시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잘하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제가 한 명이 빠졌을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종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종 돼서 살려고, 상대방의 종 돼서 살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종 되려고 그러고, 아내는 또 남편의 종 되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종 되려고 그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종 되려고 그러고, 교회는 목사는 성도들의 종이 되려고 그러고, 성도들은 목사의 종이 되려고 그러고,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들의 종이 되려고 그러고, 모든 성도들은 또 장로님들의 종이 되려고 그러고, 서로가 섬겨주려고 종로로 털려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낮추면 그게 행복한 자리고, 그것이 결국 으뜸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으뜸이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털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으로 털려고 그러고, 장로가 교회의 주인으로 털려고 그러고, 서로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참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오셨고, 거기다가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우리를 섬기는 봉사의 종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가 종로로 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봉사하는 자가 받을 그런 유익과 축복이 뭡니까? 신앙이 성장해요. 여러분, 이 손이 게으름 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뼈만 남아요. 병원에 오래 입원한 분들을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분들을 가서 뵈면 어때요? 특징이 다리에 뼈만 있어요. 그 건강하던 분들이 뼈만 있고 가죽만 살짝 덮여 있어서 뼈가 튀어나와서 그냥 드러나요. 봉사를 하면 근육이 생기거든, 힘들어도. 여러분, 봉사해서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봉사하면 근육이 생겨가지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너희들 힘든 일을 할 것 없다, 맨날 누워있어라, 일어서지 마라, 누워있어, 맨날도 누워있게 만들면 걔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네도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때요? 뼈 가죽만 남아가지고 결국 식물 인간 됐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할 수 있는 대로 뭔가 봉사를 찾으세요. 아, 시간이 도저히 없다. 그럼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라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로 봉사할 게 없다 그러면 휴지라도 주세요.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착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 눈에다가 등불을 켜가지고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해야 내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일거리가 많은 교회예요. 자꾸 시켜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고 그 교회는 가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 계세요. 목사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가만히 계세요. 입에다 떠 넣어줄게요. 그런 교회는, 그거는 내가 영원히 죽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집에서 정 시간이 안 되면 정해서 시간 내서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을 잘 듣든지,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을 섬기는 동행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 영혼의 비만과 성인병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막 제자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먹고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우리 찬미 동생이 임신한 줄 알고 어떤 때는 착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자분들이 먹고서 일을 안 해. 그러면 나이가 50, 60대 가지고 폐가 나오면 그건 임신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이유로 자꾸 폐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어떤 때는 임신에서 나온다면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러시아 여자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날씬해요. 적합해, 표준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핫딱거리게 되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의 비만증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성인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 속담이 있습니다. 도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춥고 세상이 차가워도 물이 계속 이 방아가 돌면 얼지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봉사하게 되면 여러분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산다싱의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산다싱, 눈구덩이를 지나가는데, 벌판을 지나가는데, 히말라야 산을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죽기 1분 직전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쳐 업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가자고 하는데 도망갔어. 근데 한참 와보니까 업고 간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간 친구는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은, 편하게 가려고 했던 사람은 가보니까 동태가 돼서 돌아가셨네. 얼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업고 막 뒹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땀이 홈빵 나가지고 이 사람은 살고 죽어가려는 사람도 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실 봉사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르신다. 봉사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봉사는 섬긴다는 것은 그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뭐 교인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당연히 할 일을 할 때 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쇠받고 이로운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 믿고 집사도 아니야, 군사도 아니야,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나 살아있을 때 네가 나한테 그때 10만 원 줬지. 너 나 살아있을 때 내가 잘못했는데 네가 나 용서해 줬지. 바로 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 으뜸이 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는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남을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